샬롬. 예,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있을 우리 학생의 수련회, 또 그 다음 날부터 있을 또 성경학교를 위해서 계속 특별 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또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금요일 나와서 또 밤에 함께 또 우리 어린 생명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에스라부터 시작된 성전 건축과 또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완성되고 성벽이 완성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뭐죠?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목적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 부흥회가 일어납니다. 뭐라고요? 무슨 부흥회요? 말씀 부흥회, 말씀 사경회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것은 아니었죠. 다 흩어져 살고 있었죠. 그런데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7째 달은 무슨 날이죠? 절기가 많죠. 여러분, 7월 1일은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나팔절이 있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7월 달은 유대인 민간적으로 의미로 보면은 새해예요, 새해. 종교력으로는 이제 7월이지만 그냥 민간 유대 달로 하면은 첫 달이에요. 우리로 표현하면 이제 1월 달에 1월 1일 날 다 모였다는 거예요. 어느 문 앞에 모였다고요? 수문 앞 광장.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제 문들이 있잖아요. 그럼 성이 있으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성은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저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들이 있잖아요. 보통 한 8개의 문이 있고, 또 작은 문, 또 뒤에 이제 만드는 문까지 다 합하면 한 12개 문이 돼요. 양어, 옛골, 분셈, 마함 해서 앞에 그 뒤에다가 그냥 문만 열면 돼요. 제일 끝에만 한미갑 문이라고 되어 있고, 양문 하면은 양들이 들어가는 거, 그죠? 어문 하면은 이제 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물고기 같은 거 잡아놓는 거. 그리고 뭐 옛문도 있고 골짜기 문도 있고, 그러면 분문도 있어요. 분문은 무슨 문이게요? 똥문이라고 해요. 똥문.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분뇨를 이제 내어가는 그 문들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샘문 옆에 뭐가 있느냐? 이 수문이라는 것이 문이 또 하나 있어요. 그 광장에 이제 일제히 모였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수문이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죠? 은혜의 그 말씀의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드디어 누가 등장합니까? 에스라가 등장해요. 물론 이제 왜 앞에는 등장하지 않을까, 이제 학자들이 생각해 볼 때 아마 첫 번째는 느헤미야서는 성벽 건축이잖아요. 그래서 성벽 건축을 이제 앞장섰던 느헤미야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에스라가 뭐 등장하지 않았다. 또 하나는 뭐냐? 이 당시에 에스라가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이제 뒤에 다시 바사 제국에 잠시 돌아가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에스라도 아마 돌아갔다가 지금 돌아왔을 것이다. 그 바사로 갔다가 돌아왔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왔을 때 백성들이 모여서 무엇을 요구했느냐?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성경책이, 모세의 율법책이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 성경책이 여러분 각자의 손에 있었을까요? 없었지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 이렇게 읽어보면은 어떨 때는 성경이 없어요. 율법책이 없어요. 그러다가 성전 수리하다가 이게 율법책을 발견해가 그거 읽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장면도 나와요. 여러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을 소홀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생각하면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적인 삶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연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두운 시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입니다. 더 이상 핑계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생각해 보세요. 성경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라가 성경책을 읽어줘야만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는 죄송합니다. 과거처럼 성경책이 과거 제가 얼마 했다고 했죠? 중세시대 성경 한 권 값이.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값어치가 20억인가? 오늘날로 환산하면 여러분 성경의 값어치가 어마어마한 요즘은 얼마예요? 이 정도면 한 5, 6만 원 합니까? 여러분 돈으로 따지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다른 책과 달라요. 이 말씀은 생명의 책이에요. 생명.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어떤 의사가 어떤 약을 처방하면 낫는다고 하면 그 약값이 얼마겠습니까? 만약에 그 약을 그 의사만 갖고 있다면 여러분 부르는 것이 값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난 비싸서 못 먹겠어. 아니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전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 말씀, 그 약, 물론 그 약은 약자가 아니죠. 약속의 약이지만 어떻게 해요? 이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율법책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7째 달 초하루의 나팔절이죠.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읽었다고 했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래서 우리도 원래는 1월 1일 딱 되면 우리가 그죠? 성경을 하루 종일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이렇게 읽는다는 거 어떻게 해요? 7째 달 초하루, 유대인에게서는 이제 1월 1일이에요. 그날 하루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회로 모이는 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절기를 가르쳐서 이렇게 성회라는 단어를 써요. 다른 일을 하지 않는 목적이 뭐냐? 성회로 모이기 위해서요. 구별된 모임을 가지기 위해서 성회로 모이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책을 읽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의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왜? 성경책이 하나 있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저 자기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열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옛날에 학생회 보니까 참 성경책 많이 읽었잖아요. 그 수련회 겨울 같은 데는 그냥 1박 2일로 그죠? 이렇게 가가지고 보니까 오전에 가서 하여튼 읽고 1박 2일 딱 하니까 신약 성경은 금방 읽더라고 보니까. 물론 막 힘들어서 그렇게, 그런데 집중해서 한번 신약 성경 전체를 쫙 읽는 거 이거 참 중요해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참 귀하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내가 눈으로 내가 입으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읽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근데 당시에는 성경책이 하나니까, 율법책이 하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단순한 기만 아니겠죠, 그죠? 집중해서. 그리고 이제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이제 강단에 섭니다. 요즘 강단도 한동안 뭐가 유행했습니까? 크리스탈입니까? 아유, 얼마나 비싼지. 나무 강단이 좋아요. 또 이러면 또 성경 성구사에서 또 이렇게 요즘 보니까 또 제가 이렇게 작은 뭡니까? 작은 사회석입니까? 요즘 색깔이 또 다 저렇게 나와요. 유행 따라서 좀 어두운 거 없습니까? 하니까 요즘 목사님 요즘은 전부 다 강제상도 다 이렇게 원목, 저거 원목이더라고요. 원목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나무 강대상 뭐 상관없어요. 그죠? 단상이 뭐 금으로 되어 있다고 중요한 겁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나무 강단에 그죠? 올라섰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서니라. 옛날에 제가 황 목사님께 항상 설교 들을 때 이 말씀을, 원래는 성경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일어서 있어야 된다고. 원래는 그랬어요. 다 이렇게 유대인들도 성경 말씀 들을 때는 그들이 일어서요.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꾸 졸고 그냥, 그렇죠? 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일어서면 안 됩니다. 마음이 일어서서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도 중요하잖아요. 그럼 자세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자세도 중요해요. 그럼 기도할 때는 자세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럼 주일학교에서 옛날에 기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어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무릎 꿇고 저는 그 말을 계속 요즘 뭐 두 손 모으고 그죠? 눈 감고 요즘 뭐 기도 안 한다고 두들겨 펼 수냐 있나? 옛날 같으면 그죠? 뒤통수라도 한 대 때리면서 그럼 아이들이 또 하죠. 선생님은 왜 눈 떴어요? 하면서. 물론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버스, 여러분 혹시나 운전하면서 기도한다고 막 눈 감고 기도하면 절대 안 되죠. 눈 뜨고 기도하셔야 되죠. 자세예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백성들이 일어선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선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해요. 여러분 어느 말씀을 들으시든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뭐 어린 아이가 말씀을 증거하든지, 그렇죠? 뭐 누가 말씀 앞에는 우리는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일어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어선다는 것은 말씀을 펼 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6절에 보니까 이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에스라가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런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송축한다. 송축이면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에는 이게 축복하다는 뜻도 있고 무릎을 꿇는다는 그런 뜻도 있고 또 복을 주다는 뜻도 있고 또 찬양하다는 이런 뜻도 있어요. 즉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오늘날의 예배 순서가 다 이런 순서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어떻게 해요? 또 말씀을 듣고 뒤에 보면 이제 성경 공부로 또 넘어가요. 말씀 설교를 듣고 또 그저 연구하고.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는 거.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뭐하더라? 경배하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앞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송축하면 모든 백성이 함께 아멘 아멘 하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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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라고요?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송축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읽어진 말씀을 또 깨닫게 합니다. 7절 뒤에 부분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읽어진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원래는 성경 말씀은 정해진 사람만 읽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법에도 정해진 사람이 보통 목사죠, 그죠? 그리고 목사가 읽으라고 허락하는 사람에 한해서 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막 같이 읽는다고 해서 대충 읽으시면 안 돼요. 제가 굉장히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이 친히 어떻게 해요? 고백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시간이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읽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죠,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읽으면 한 말씀이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순간 한 말씀에 우리의 가슴이 무너질 수 있어요. 기대하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 깨닫게 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 했더라? 우는지라. 운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구나.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너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살았구나. 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겠습니까? 뒤에 보면 이제 절기 지키는 게 나와요. 절기도 안 지켰어.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이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여러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의 민족이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떠났구나 하면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거. 그래서 눈물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벌써 2주가 됐네요. 우리 박정수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참 제일 많이 우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청송에 있는 광야교회 김인성 목사가 제일 많이 울더라고요. 아니, 옆에 아버지도 계시는데 저는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살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에 그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절제하고 근데 운다는 것은 여러분 그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정도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깨달았고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울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죠. 마치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을 때, 그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뭐 했다고요? 밖에 나가서 통곡하니라. 여러분, 그 눈물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울었어요. 왜냐하면 깨닫고는, 여러분 깨달으면 눈물이 안 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큰데, 그렇죠?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들은 채만 채하고 똑같아요.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가 이렇게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를 만드셨냐 보면 너희들도 한번 똑같다라는 걸 보여주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똑같은 감정이실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막 백성들이 우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성일, 거룩한 날, 구별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2장 7절 이 말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몇 장요? 12장 7절 말씀. 절기를 지킬 때 그 절기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7절 말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2장 7절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뭐하라고요?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성일에는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때로는 회개도 하고 우리가 눈물도 흘리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는 눈물을 흘리고 슬퍼해야 되지만 여러분 세상 일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능한 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막 인상 쓰고 맨날 슬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거 보기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 밑에 말씀에도 나와 있죠. 10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서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이 또 등장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일에는 먹고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거, 이 단 거 그죠? 그리고 살찐 것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은 그죠? 만찬 때 자기만 막 먹고 애가 배부르고 늦게 온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배가 고프고 그런 모임이 있었잖아요. 교회 모임이. 그래서 책망을 받았잖아요.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는 거. 그래서 조금 많이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좀 넉넉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이런 교회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보통 식사를 이제 식당에서 준비하잖아요. 다 이제 어떤 교회는 이제 5주째나 이럴 때는 각자 도시락을 싸오게 해가지고 서로 나누어 먹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참 계속 기억에 남는 건 기도원에 이제 권사님들하고 가면 화요일 날 기도원 같지 않습니까? 이 도시락을 가져오면 이 도시락이 이게 펼쳐지면 이게 우리 진수 뭐라고 하죠? 성찬이라고 합니까? 세상에 그냥 한 사람이 많은 반찬 준비하는 것보다 맛도 다 달라요. 그냥 된장하고 그냥 그런 거 가져왔는데도 기도하고 먹는 그 밥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좀 넉넉하게 가져와서 함께 나눠 먹을 때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라. 그리고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고요? 힘이니라.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영적인 힘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원과 예배드리는 그 말씀 출애굽기 시편 37편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그죠? 여호와를 기뻐하면은 네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시편 37편에 여호와를 즐거워하면은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을 이루어지고 싶습니까?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이루어주세요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대요. 말씀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또 뭐냐,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더 할까?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이제 뭐예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더 이제 깊이 연구하고자 학사 에스라에게 제사장도 나오고, 그저 백성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제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초막절을 지켜야 되네. 이 초막절은 언제냐? 7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7월 15일 얼마 안 남았네. 야, 우리 초막절 지키자 해서 초막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와요, 뒤에. 즉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삶을 그냥 연속적으로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그죠? 지키려고 마음 먹을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하는 거. 근데 뭐 했느냐? 마지막에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여러분, 초막절은 7일 동안 지켜야 되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나무까지 꺾어서 이게 초막을 만들어가 그 안에서 지키는데, 그 지키는 날 동안 1회 동안 뭘 했어요? 또 율법책을 낭독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그저 실천하는, 이것이 뭡니까?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 그냥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신학적인 용어로 성장이라고 해요. 부흥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어떻게 해요?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또 우리 어린 생명들 가운데 또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